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 있는 사람 역대상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1장 10장은 다윗 왕의 즉위식과 다윗 왕을 도왔던 용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역대상 13장의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무리들이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은 중심으로 삼고 그 예루살렘을 발판으로 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도시이고 도성입니다. 그것을 신명기 12장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온 후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인류 구원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곧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의 의미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셨고 그 놀라운 언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말씀을 우리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 그리고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궤를 만짐으로 인해서 웃사가 죽음을 당하는 과정, 아울러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즉 다윗성으로 순적하게 옮겨지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3개월 동안 옮겨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혹은 그것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지도하던 그때에는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지도자들과 먼저 상의했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지휘관들과 의논한 이후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결정한 이후에 모든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을 전반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방치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 옮기는 것에 대해서 선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전 사울이 통치하던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궤를 업신여겼습니다. 내팽개쳐 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을 알고 지휘관들과 먼저 상의한 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백성들이 그것을 듣는 백성들 역시 그것을 좋게 여겼으므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로 잘한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단락에서입니다.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11절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다윗도 놓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다윗의 생각대로 이전에 했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겼던 것 같습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옮겼던 그 방식대로 수레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소들이 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궤가 넘어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넘어지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웃사가 가로막아 바로 손으로 만져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웃사는 절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만지는 것,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죽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 웃사는 그것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왔지만 결국에는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그 과정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일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앞서서 다윗이 실수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옮기는 방식대로 그것을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해달 가죽으로 덮고 과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과 자손에게 어깨에 메어 하나님의 궤를 옮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쉽게 생각하여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함으로 인해서 웃사가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웃사가 잘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역대상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리고 12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사가 그 자리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베레스 웃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옮겨올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겼다면 이런 과정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궤가 운반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렇게 다윗이 한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웃사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짐으로 인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3개월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1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무관심했던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의 선한 마음, 온 백성들의 선한 마음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장소를 유심히 지켜보고 그 유심히 지켜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웃사의 죽음의 과정에서 우리가 교훈 삼을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 사람의 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곳에서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역대상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간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아 자손의 어깨에 메어 옮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옮겼던 그 방식 그대로 생각 없이 그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웃사가 죽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한탄하였고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수 있을까 고민했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심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이켜 반성해 볼 수 있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궤가 임하는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처소가, 우리가 거하는 가정이, 우리가 거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